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불령 만날 때에 오소서. 밤비라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택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하신 언약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항상 견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고 믿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 이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깃들며 이 한 주도 세상 풍파 가운데서 주의 주신 자유함이 우리 삶에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함께 귀한 말씀의 떡을 뗄 때 우리의 연약했던 것이 강건해지고 병들었던 것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확실한 언약 가운데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가정마다 또 우리 가족들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갖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자유하며 위로를 받으며 억울한 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엎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을 충분히 잘 받아 연글게 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를 잘 은혜 가운데 또한 지켰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 기념으로 모여서 축하 파티를 오히려 심령 대부흥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로 성벽 재건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가 되면 먹고 마시는 데 치중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고 이 일에 공을 들인 사람들의 빛을 내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부셔뜨려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딱 다른 건 그만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딱 끝나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참 이런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이거는 어쩌고 조금 이게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말씀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하는데 자복하며 회개하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참 겸손하고 겸비한 이 회개 시간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고백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쭉 이루셨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낸 여정 속에 홍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복되게 살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먹이고 입혀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쭉 위로부터 올라가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느 때부터인지를 그리고 옛날부터 믿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 조상 때는 그랬는데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문이 어려울 때, 또 우리 가족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가족적 신앙 고백.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 고백도 필요하죠. 우리가 연합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포스톨스 크리드,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모든 공교회, 카톨릭까지도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릴 때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잔소리 갖고 거듭되는 말 같지만 이런 대규모적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갖는데 주 내용이 크게 한 이제 5가지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다.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죠? 가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밖에 나갔다 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축복을 별로 안 좋아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사춘기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지. 만약에 우리 집안이 잘 살고 돈도 많고 그랬다면 제가 그딴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얄궂은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구나.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성경에도 벌레와 같은 나를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무슨 하나님이 득을 보겠다고 말이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기억 아니하셔도, 나 같은 사람 그냥 흩날려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도 하나님께는 의미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이 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나, 사회 속에서도 크게 영향 있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선택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있어서 선택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시작 아닙니까?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야, 네가 남다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지만 바른 고백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죠. 하나의 아비, 그러니까 한 아비라고 하는 뜻을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이라면 아브라함은 민족적인 이름이거든요.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의 고난이죠. 아브라함 때 그렇게 부르신 우리 백성이 어찌하다가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로 살 때에 애굽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아주 인권을 짓밟고 정말 못되게 굴던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인도해내셨고 돌보아 주셨다. 세 번째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가나안을 향한 미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냥 역사를 쭉 훑은 거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쭉 훑어서 팩트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찌하다 보니 광야로 갔고 어찌하다 보니 홍해로 갔고 어찌하다 보니 가나안으로 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단련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는 여호와시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부사가 붙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only입니다. only.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 고백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항상 제일 처음 나오는 무슨 공식과도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오죠. 주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품에 안고 업고 포대기에 싸서 강보에 싸서 마치 젖먹이를 케어하시듯이 자기들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이게 비교의식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징징거리는 게 우리의 습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5절 마지막 절, 그러니까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조상들 얘기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으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 이 접속사가 붙잖아요? 뭘 뜻하겠습니까? 뒤에가 좋다는 뜻, 안 좋다는 뜻? 안 좋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접속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를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석연치 않게 우리가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석연치 않게 되는 이런 뒤끝을 흐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에 대하여 바른 응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래야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정말 막판에 혹이라도 우리가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 내가 못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참 얄궂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상케 해드렸습니다. 나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참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여러분 이런 일에 쓰이는 그러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의 신앙으로 이어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회개의 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동체의 복된 신앙 고백으로 이끌고 있는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이 은혜를 쭉 더듬어가는, 마치 이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이 축복의 하나님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슬쩍 멀어지는 듯한 뒤끝이 흐려지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떠난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남지는 않겠는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라고 하는 말로 이어져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